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 이긴다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순종으로 증명되는 믿음, 순종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서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체는 무엇과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몸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머리와 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겉으로 드러난 구조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 거리는 단순히 신체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가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은혜를 받아도 뜨거운 결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참 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슴에서부터 손과 발까지의 거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물도 흘렸습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했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문제는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결단했지만 손이 움직여서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이, 이웃이 바로 내 옆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제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감동을 받았지만 그 영혼에게, 이웃에게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지만 도저히 더 이상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섬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첫 걸음, 그 발걸음을 떼기가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러도 충분하지 않고요, 가슴까지 내려와서 감동이 되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의 이 정체된 원인이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이성적으로 다 파악이 끝났어요.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아멘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손과 발이 묶여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세상의 유행에 밀려서, 때로는 돈에 눌려서,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서 내 손과 발이 묶여서 꼼짝달짝 못하면서 입술로만 아멘 하고 있는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때로는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행동이 되고
고백이 순종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지만 말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 뿌리가 된다면 순종은 그 뿌리로부터 올라온 열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이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알고 감동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실제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생각이나 감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에 그는 실제로 삶의 자리를 옮겨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먼저 그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데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떠나는 순종이었습니다. 떠나는 순종.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 고향은 익숙한 생활의 자리입니다. 자신의 어떤 이 문화적인 그런 어떤 기반들이 잘 만들어져 있죠.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안전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의지했던 그 익숙한 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적지를 먼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셨어요?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보여준 후에 가라는 것이 아니죠. 먼저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는 모든 의문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약속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먼저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면 그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순종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연인끼리도요, 아무리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함께 식사할 때 한 번도 신경을 써주지 않고 관심을 가져주지도 않고 너는 너대로 알아서 먹어라, 나는 나대로 알아서 먹을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시켜 먹겠다, 너는 그냥 알아서 해라. 이거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무거운 건 네가 다 들어라. 나는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안 들겠다. 그리고 버티고 있으면 이거는 사랑하는 관계가 한번 의심을 해 볼 수밖에 없죠. 상대방이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상대방의 말은 들어주지 않고 외면하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진실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감동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용서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섬기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누군가 알아주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너무 쉽게 순종을 미루곤 합니다. 어떻게 미뤄요? 제가 순종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요,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조금 더 준비가 되면은 하겠습니다. 용서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상대방이 먼저 변하면 내가 손을 내밀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십시오. 계속해서 미루는 거죠. 그러나 계속 미루는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아야 할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했는데도 아직 끊지 않고 있는 습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시작해야 할 섬김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모든 길을 알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사방이 다 안개가 껴가지고 50m 앞에도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런데 내 바로 앞에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불확실한 현실에서도 약속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나는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한 뒤에도 그가 마주한 현실은 안정과 성취가 아니라 낯선 땅에서의 장막 생활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시점에서 믿음이란 약속을 따라 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일이 잘 풀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도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땅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집이 아니라 장막에 거했습니다. 장막은 뭡니까? 임시 거처이죠. 언제든 걷어내야 하고 언제든 이동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그 약속이 완성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순종했다고 해서 현실이 즉시 편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했는데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며 시작했는데도 결과가 더디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마음이 흔들리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걸까? 근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떠나는 순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순종도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결과는 더디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하나님과 이 티키타카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다음 길을 쫙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둘로 응답하시고요, 내가 셋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넷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티키타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한 걸음 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짠 하고 보여주시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너무 쉬워요. 잘 돼요. 순종도 쉬워요. 막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그러한 모습만 비춰지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내가 순종했는데도 형편은 달라지지 않고 한 걸음 내딛었는데도 다른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공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저쪽에서 공을 쳐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티키타카가 되는데, 그래야 핑퐁이 되는데, 그래야 뭔가 게임이 되는 것 같은데 공이 머물러 있거나 공을 다른 곳으로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머무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가 더디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형편이 달라지지 않아도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실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레일을 쫙 깔아주셨어요. 선로를 만들어주셨어요. 우리가 기차를 이 레일 위에서 달려 나가는 것처럼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시면 달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로 위에 있다는 것이, 이 레일 위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밀고 가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선로를 이탈하면, 말씀으로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에도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순종한 뒤에 기다려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관계가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충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순종이 멈춘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순종이 계속되는 방식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다를 때에도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19세기 영국에서 고아들을 돌보았던 조지 물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는 아이들에게 먹일 음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지 물레는 평상시처럼 아이들을 다 식탁 앞에다가 앉혀놓고 음식도 없는데 감사 기도를 드리게 했습니다. 빵도 보이지 않고 우유도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실 것을 믿고 그저 감사하며 기도하기만 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뒤에 한 제빵사가 찾아와서 밤새 마음의 부담을 느껴서 빵을 구워서 가지고 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유
수레가 고원 앞에서 자빠지면서 고장이 나가지고 수레에 실려있던 이 우유들을 상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다면서 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우유를 나누어 줄 수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조지 뮬러의 믿음은 문제가 모두 해결된 뒤에 나타난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감사한 데서 나타났습니다. 즉각적으로 우유와 빵이 제공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조지 뮬러는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기대하며 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빈 식탁보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결과가 더디어도 예배와 충성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약속을 소유했어요. 눈앞에는 장막밖에 없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잠시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이 아닙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등불이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의 불편을 견디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장막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눈앞의 형편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더 분명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시선이 이 땅에 안정된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세우실 영원한 도성을 향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오랜 장막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장막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영원한 성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의 성은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건축하죠. 아무리 견고하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집이 없어요. 재산도 건강도 명예도 지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버틸 뿐이죠. 조금 더 연장을 받을 뿐입니다. 언젠가 다 사라지고 많은 것들이요,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은 언젠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는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의 장막을, 거처를 준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눈앞의 유익만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만 바라보면요, 정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성공만 바라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함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섬김의 자리를 지켜 나갑니다. 당장의 편안함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주는 놀라운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았지만 그의 시선은 영원한 성에 있었습니다.
발은 땅을 내딛고 있었지만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또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안정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려면 때때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계획과 익숙한 방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빼앗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동사가 중요합니다. 약속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땅에 어떻게 했어요?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장막을 넘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떠났습니다. 머물렀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떠남과 머문과 바라본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발걸음의 순종으로 증명이 됩니다. 노아의 믿음은 방주를 짓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모세의 믿음은 애굽을 떠나는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발걸음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는 용서로 보여야 합니다. 일터에서는, 직장에서는 정직으로 보여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때때로 이름 없는 섬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때는 기도와 인내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거룩한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항상 입술로는 아멘,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지요. 그런데 입술로만의 대답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용서함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섬김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기다림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으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어. 목적지는 알지 못했지만 자신을 부르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을 부르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앞길이 모두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막 바뀌고 때로는 정권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뭐 다음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막 일어나고 막 복잡한 것 같아요. AI 막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누가 나의 손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말씀이 나의 삶에 이 선로를 잘 깔아주고 있다면 그 말씀 위에 내가 버티고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잠시 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이 고백이 찬양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며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떠나는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머물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기다리며 머무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유한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게 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믿음의 이 순종의 고백을 말씀에 담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께 박수로 모두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앞에까지 나아가서 실제로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감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발걸음으로 이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순종의 발걸음을 떼겠다 결단하고 실제로 움직이기 원하는 장동 성결교회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북녘 땅에서 지금도 숨을 죽이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원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